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5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두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원수에서 사랑으로 바뀌었습니다. 시작. 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전복시키신 하나님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원수에서 사랑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에는요 참 안타깝지만 깨어진 부부들이 그렇게나 많아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어느새 원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집에 살지만 각방을 쓰기도 하고요. 각자 생활을 하고 밥도 각자 먹어요. 마주치기만 하면 싸우는 거예요. 그토록 사랑했지만 이제는 눈빛만 봐도 싫고 싸움이 되고 다툼이 되니까 아예 쳐다보기도 싫을 때가 있대요. 그래서 함께 있는 것이 이제는 고통스럽다라고 말하는 부부들이 참 많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서 내가 나에게 매일 일을 주고 내 일을 컨펌해 주는 상사와 내가 원수지간이 되었어요. 그런데 매일 신경전을 해요. 어떤 일을 나눔에 있어서 계속 말다툼이 되는 거예요. 프로젝트를 할 때마다 말다툼을 해요. 근데 월급은 밀리지 않고 제때 나옵니다. 복지는 너무나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회사 가는 게 즐겁겠습니까? 즐겁지 않죠. 아마도 복지가 좋고 월급은 밀리지 않고 잘 나와도 매일매일 회사 가는 것이 지옥 같을 거예요. 지옥이 따로 없다. 여기가 지옥이다 할 정도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회사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이렇게 싸우면 몸과 마음이 병들어요. 그렇죠? 누군가랑 싸우고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 싸움이 짙어지면요 굉장히 힘듭니다. 이렇게 병든데도 왜 싸울까요? 그럼 싸움을 딱 멈추면 되는데 이제 우리가 잘 지내자라고 하면 몸도 마음도 다 편한데 왜 싸움을 이어갈까요? 서로 이기려고 하니까 싸우게 되는 것이죠. 누구 하나 지려고 하지 않고 서로의 주장과 서로의 판단 가지고 내가 이기려고 하니까 싸움이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같은 영토에 두 세력이 서로 통치권을 주장할 때 무엇이 발생하나요? 전쟁이 발생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서도 날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누구와의 전쟁입니까? 하나님과의 전쟁이래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와요. 내 삶에 대한 내 통제권을 주장합니다. 근데 또 한 분, 내 인생에 대해서 내 마음과 내 삶에 대해서 통제권을 주장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에 대하여 통제권을 주장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무시해요. 내 주장대로 살고 싶고 내가 통제권을 가지면서 아니 내 삶은 내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화해의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미신 화해의 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라고 하는 것은 1장부터 4장까지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또한 우리의 노력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아니라고 했죠. 아니야,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러므로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미신 화해의 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되어 있어요. 화평을 누리자를 정확하게 번역하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누리자가 아니라 사실은 누리고 있다가 더 적절합니다. 그럼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 일어나는 일입니까? 지금 일어나는 일이죠.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기서 화평은 샬롬이거든요. 화목함이에요. 너무 친한 관계가 돼버린다는 거죠. 원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너무나 절친을 넘어서 너무 사랑의 그 친밀함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화평을 누리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맞습니다.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 반드시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요. 실제적인 변화가 나타나요.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뚜렷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새로운 변화가 주어집니다. 그럼 당연하겠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원수되었던 사람과 화해하면 변화가 있죠. 내 마음에도 그리고 겉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화해했다면 새로운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화해할 때 나타나는 새로운 변화가 무엇일까요? 즐거워하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합니다. 이게 놀라운 변화예요.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동시키십니다. 그 은혜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요.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일하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성부 하나님께로, 완전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요, 그 은혜의 자리로 가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 은혜의 자리로 가서 하나님을 진짜 만나요? 경험해요? 살아계심을 깨닫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죠?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즐거워요. 너무나 즐겁다고요. 너무나 즐겁기 때문에 계속 원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너무 맛있어, 자, 이거 내 스타일이야, 너무 맛있어 라고 하면요, 하나 더 먹고 싶죠. 아무리 배가 불러도 하나만 더 먹을까? 아까운데? 하나만 더 먹고 싶고, 다 먹고 나면요 또 먹고 싶어져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군가를 너무 좋아해요, 너무 사랑해요. 그러면 조금 더 같이 있고 싶죠. 빨리 가야겠다, 나 바빠 라고 자리를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같이 있어볼까? 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헤어지면 또 보고 싶어요. 당연한 거라는 거죠. 왜요? 너무 즐거우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 즐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자리로 가고 싶어지는 거죠.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오늘 참 즐거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교제를 통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일 또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내가 예배했고 찬양했고 고백했는데 분명히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내일 또 하나님을 금세 만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 정도 만났으면 됐지가 아니라 더 가까이에서 더 친밀하게 주님을 만나고 싶고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고 싶어져요. 이게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요. 더 깊은 은혜의 자리를 갈망하게 돼요.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 모든 예배의 자리를 사모했어요. 만족이 안 됐어요. 그것은 부족해서 만족이 안 된 것이 아니라 너무 좋아서요. 부족하니까 은혜가 더 주어져야 돼가 아니라 너무 좋으니까 더 갈망하게 되면서 여기에서 그냥 만족하고 끝낼 수가 없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만들었어요. 모임을 만들었어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좋고 예배하는 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요. 그런데도 제가 가장 좋아했던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은 뭐냐면 아무도 없는 본당 그 의자 위에 엎드리는 하나님을 부르는 그 한마디의 시간. 다 앉아서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깜깜하니까 아무도 없어요. 조용해요. 음악 소리도 없어요. 근데 그 본당에서 그 의자에 무릎을 꿇고 딱 첫 마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시간. 그 시간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동일해요. 저는 공예배가 너무나 좋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얘기하고 나누고 하는 모든 시간이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시간은 홀로 엎드려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첫 시간. 그 처음 하나님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 이렇게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원하는 것도 너무나 놀라운 일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즐거워할 수 있다? 즐겁다라는 건 참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래요. 이 새로운 변화는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합니다. 3절을 보세요. 시작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거기까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아니라 더 있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대요. 환난 중에도. 어떻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평소에는 괜찮아요. 너무 기쁘고 너무 좋으니까. 그런데 환난 중에도 여전히 환난이 내 삶에 있는데 즐거워할 수 있을까? 있대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 보는 눈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해석력이 완전히 달라져요. 인생을 바라보는 해석력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되는 이유는 환난을 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럼 세상의 눈으로 환난을 보면 환난은 무엇일까요? 환난. 세상의 눈으로 나에게 어려운 일 닥쳤어요. 뭐만 해도 안 돼요. 자꾸 실패해요. 누군가가 내 앞길만 막는 것 같아요. 어려움이 떡하니 내 삶을 자꾸 가로막아요. 그 환난은요, 근심 덩어리죠. 근심 덩어리. 환난을 만나면 많은 사람들은 근심해요.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은 환난을 만나면 잃을 것을 걱정하기 때문이에요. 잃을 것을. 포커스가 어디냐면 잃을 것에 있는 거죠. 내가 잃을 것. 건강을 잃을 것 같고, 돈을 잃을 것 같고, 명예를 잃을 것 같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것 같아요. 잃을 것 같으니까 걱정하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소중한 것들이 빼앗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위기감이 탁 느껴지죠. 그것이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이 환난 속에 이 모든 것이 빼앗겨지면 어떡하지? 내 소중한 것이 다 빼앗겨지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니까 근심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힘든고 초조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은요, 환난을 만나면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봐요. 이게 놀라운 변화입니다. 분명히 환난이 너무나 커요. 그런데 그 환난에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야. 이제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절친, 친구가 되는 거야.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화평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이제 나에 대해서 통치권을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한 이해가 새로워집니다. 그래서요, 내 인생이 진짜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통치권을 주장하지 않아요. 나에 대해서 진짜 주장할 것이 없어요. 나의 통치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빼앗기면 안 돼, 이거 내가 지켜야 돼, 잃어버리면 큰일 나 라고 하는 내 주장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새로운 눈이 확 열리는 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교리를 받아들이면서 그치,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는 믿고 오케이 나는 교회를 다닐 거야가 아니라요,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요 새로운 시각이 열리면서 내 통제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고백이 나와요. 그래서 나에 대해 통치권을 가진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주장하신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허락하셨다면, 이 위기를 허락하셨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환난의 때를 비켜가거나 빨리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까지 잘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믿음은 환난을 당했을 때 나의 존재에서 발광됩니다.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나의 존재로부터 믿음이요 발광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환난 때에 내 믿음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잘 몰라요. 내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것. 야, 저 사람 믿음 좋네? 라고 하는 게 뭐예요? 교회 나오고 헌금 내고 봉사하고 그런 여러 가지 등등등. 그것도 귀하지만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어디에서 확연하게 드러나냐면 환난 때라는 거예요. 환난 때. 왜요? 빛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확연하게 그 빛이 드러나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그냥 밝을 때는 잘 몰라요. 근데 환난, 어둠 가운데 확 들어갈 때 어떻게 되냐면 빛이요 발광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의 빛이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만나야 진짜 내 믿음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딱 들어가고 내가 아무리 A 길로 가고 싶지만 하나님이 A를 허락하지 않고 B, C, D로 자꾸만 내가 모르는 길로 막 움직이실 때에 그때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빛을 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은 무엇을 만든다고요? 인내를 만든대요. 인내는 오래 참음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오래 참음은 단순히 오래 버티기가 아니에요. 몇 초 동안 오래 버티세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 참은 뭐냐면 나를 키우는 연단이에요. 그래서 연단은요 내 마음을 굳세게 해줘요. 시험 있고 어려움 있고 내 맘대로 되지 않는 많은 폭풍과 같은 인생에 내가 맞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쓰러지거나 아니면 강해지는 거예요. 완전히 넘어지거나 완전히 넘어져서 내 인생에 완전 바닥을 치거나 완전히 실패해버리거나 아니면 계속 맞는 그 폭풍 속에서 강해지는 거예요. 강해져요. 뿌리가 깊은 나무들은 어떻게 해요? 폭풍이 확 몰아치면요 바바박 쓰러지는 게 아니라 더 강해져요. 뿌리가요 확 붙잡아주면서 더 꼿꼿이 서요. 그 일들이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적용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래 참은 그 인내를 통해서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작은 자극과 충격에도 깨어졌어요. 내 마음이 깨지는 거예요.
외부적인 충격만 와도 내 맘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과 사람과의 관계가 확 틀어지면 폭발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머리도 복잡하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내가 제어가 안 되는 거죠. 왜요? 그 충격에 내가 깨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바바바 깨어지고 있는 거예요. 유리 조각이 탁 파편처럼 탁 내 삶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그냥 걸어가는 게 나를 찌르는 거예요. 다 화가 나요. 다 거슬려요. 다 짜증이 나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제일 힘든 거죠. 그 파편에 내가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이것이 연약할 때 오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연단은 무엇이냐면 조금씩 내가 단단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말 한마디 딱 들으면 난 무조건 쓰러졌어요. 난 못해, 안 해, 나 절대 못 가, 이거 해결하고 가야 돼, 이런 꼿꼿한 마음이었다면 이제 많은 연단을 통하여서 어떻게 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꽂히면요 밤잠을 못 이루는 사람이 있어요. 정신적인 어려움들이요 어떤 큰 일을 만나서가 아니라요 나에게 거슬리는 말 한마디, 어떠한 사건, 그 사람의 눈빛, 행동 때문에요 밤에 자려고 눈을 감는데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다가도 깨서요 막 그 얘기들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막 씩씩거리는 거야. 그러니까 깊이 잠들 수 없는 거죠. 그게 반복되면요 수면 장애가 일어나고 내 삶이 엉망진창이 돼요. 왜요? 사람은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짜증이 나거든요. 그렇게 창조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제는 중심을 잡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내 인격이 단련되어지는 시간이에요. 단순히 어떤 일, 어떤 사건, 이슈를 다루는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의 인격이 다루어지고 연단되어지면서 어떤 말과 행동과 사건 속에서도 그냥 갈 수 있는, 또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단단한 마음이 내 안에 형성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선물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단순히 인내는 오래 버팀, 언제까지 오래 참아보자가 아니라요. 이 시간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종이 호랑이가 돼요. 강한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호랑이 같아요. 근데 사실 종이 호랑이에요. 실제 삶에서는 아무런 힘이 발휘되지 않는다는 거죠. 내 믿음이 적용되어지는 곳이 없어요. 믿음이라고 얘기하지만 어떤 상황을 만나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다 넘어지는 거죠. 그런데 나의 인격이 단련되어지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니 더 어렵고 결국 그냥 넘어갈 수 없는 환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건강한 인격으로 단련되어지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 거예요. 먼저 천국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고 이어령 교수님께서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것은 이제 이어령 교수님께서 이제 암투병 하셨잖아요. 그래서 곧 돌아가시기 직전에 어떤 사람이 인터뷰를 했어요. 그 인터뷰의 내용을 고스란히 책에 정리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여러 가지 질문이 있고 답변이 있는데요. 인생을 얘기할 때 이어령 교수님께서 인생을 이렇게 비유하셨어요. 인생은 지옥에 달린 연필이라고요. 지옥에 달린 연필 알죠? 여기 연필 좋아하는 1인 있잖아요. 여전히 연필이 필통에 있는 1인. 지옥에 달린 연필이 딱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연필은 기억하고 남기기 위해, 그리고 지우개는 흔적을 지우기 위해 있잖아. 그런데 지우는 기능과 쓰는 기능을 한 몸뚱이에 달아놓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네. 비참함과 아름다움이 함께 있고 망각과 추억이 함께 있으니 말일세. 요즘 내 몸은 지우개가 차지하고 있다네. 낙서할 단어조차 많이 지워졌어. 그런데 망각이 주는 즐거움도 있다네. 경이로운 기억들이 내 사이를 비집고 나오거든. 이런 대목이 있어요. 참 멋있더라고요. 지우개 달린 연필 속에, 그쵸? 쓰고 지우는 것이 인생이다. 그런데요, 암투병을 하시면서 이어령 교수님은 실제로 기억이 많이 소실되셨어요.
지성인으로서 기억의 소실은요, 비참함입니다. 내 기억이 소실된다는 것은 비참함이죠. 그런데 그분은 오히려 망각이 주는 즐거움에 집중하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많은 단어들이 내 머릿속에서 많이 지워졌기 때문에 그 다 지워진 그 빈 공간 사이로 나의 추억들이 비집고 들어왔다라고 얘기해요. 정말 인생의 소중한 추억들, 내 인생의 진짜 본질들이 이 지워지는 단어들 속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았다라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이 참 좋았어요. 건강한 인격으로 단련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환난 중에 많은 사람들은 소실된 것에 집중하죠. 내 기억력이 잃었어? 내가 암투병 때문에 그렇게 똑똑하던 내 인생, 온 머리에 다 돌아가시잖아요. 그게 엄청나게 지성인이시잖아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실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에 집중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건강한 인격입니다. 하나님 주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나 많은데요, 우리의 인격이 건강하지 않으면 소실된 것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100개, 1000개, 10,000개가 있어도 잃어버린 하나를 못 견뎌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잃어버렸어?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건강한 인격으로 단련되는 것은요,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의 기억들이 지워졌기 때문에, 내 힘이 빠졌기 때문에 그 사이로 하나님의 이야기가 내 인생에 기록되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환난 중에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요. 이게 놀라운 거죠. 오늘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환난 중에도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사람은 참 연약해요. 너무나 연약해요. 근데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소망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 비결이 무엇이냐면, 연약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에서 사랑으로 바꾸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원수에서 사랑으로 바뀌어 주심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동일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그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는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하십니다. 어디서요? 우리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원수에서 사랑으로 딱 옮겨졌잖아요. 그 순간부터 성령이 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역할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 성령의 역할이 우리 안에서 왕성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나는 연약해요. 나는 부족하죠. 나는 환난을 당하면 소실되는 것들이 걱정이 돼요. 그게 나예요, 원래. 계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지, 내 인생이? 그런데요, 내 안에 하나님과 화목되면서 성령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내주하시고 살아계신 성령이 적극적으로 일하시면서 계속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계속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기초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이 환난 속에서도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너를 지극히 사랑하셔. 하나님이 너의 앞길을 막는 것이 너를 사랑하지 않으셔가 아니라 너를 너무나 사랑하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쏟아 부어집니다. 무엇을 근거로요? 십자가를 근거로. 그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칭찬받을 만하고 이제는 사랑스러운 만한 모습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기초는 뭐냐면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근데 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5절부터 8절까지 그 얘기가 나와 있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 사랑이 무엇이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럼 우리는 로마서 5장 8절을 너무나 유명한 말씀으로 생각하고 암기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요. 근데요,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5장 8절을 이야기해요. 그냥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만을 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었어.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지? 라고 얘기하면서 그 원인을 8절로 가져오는 거예요. 나를 위한 십자가. 그 십자가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신 십자가라는 거예요. 원수 관계에 있을 때 사랑한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 원수를 누가 쳐다봅니까? 쳐다보기도 싫은 원수를 위해서 누가 목숨을 내어주냐고요. 말이 안 되죠. 그냥 일반적인 사람을 위해서, 아니 굉장히 착한 일을 하고 저 사람은 이 땅에 꼭 필요한 사람이야, 차라리 내가 죽고 저 사람이 이 땅에 남는 게 이 땅을 위해서 유익한 거지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요, 내 목숨을 던진다는 것은요 너무나 어려운 일, 너무나.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나는 하나님을 몰라요, 난 하나님 앞에 내 통제권을 주고 싶지 않아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통제권을 가지고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원수가 되어버렸는데, 그 되어버린 원수인 나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그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의 아들을 죽이셨다. 그의 아들을 죽이셨다. 그 사랑이다. 그래서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진다요. 환난 중에. 왜일까요? 왜 그럴까요? 환난은 진짜 힘들죠. 여러분, 내 손가락에 칼에 한 번만 비어도요 너무 아파요. 설거지 하고 싶지도 않아요. 내가 설거지를 왜 해야 돼 생각해요. 난 아프니까. 아파서 그냥 모든 신경이 곤두서요. 그게 우리라는 거죠. 우리는 조금만 아파도 너무나 힘든데, 그 환난을 우리가 당하면서 생각하게 되는 게 뭐냐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고통을 당하신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이 억울함도 못 참아요.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해야 돼? 너무 못 참아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정당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요. 어떤 방법과 수단과 이론을 동원해서라도. 근데 예수님은요, 원수였던 나를, 하나님과 완전히 원수였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억울함을요 참아요. 논리가 없어서요? 지식이 부족해서요? 율법을 잘 모르셔서요? 아직 청년 수준이어서요? 아니요, 모든 걸 다 하시고, 예수님이 말 한 번 떼면요 꼼짝을 못해요. 유대인들도요 꼼짝을 못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입을 닫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무시하고 너무나 모욕적인 일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더 입을 닫아요. 환난에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환난 중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가 점점 내 세포마다 새겨지기 때문에. 그냥 교회 와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들었던 말씀, 그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지, 너무나 감사하다,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요, 환난을 통해서요, 이것도 참으셨어? 이것도 지나가셨다고? 나는 이것도 못 참건데 어떻게 나를 위해 참으셨지? 라고 하는 그 주님의 사랑이요 내게 깨달아져요. 왜요? 성령이 그 사랑을 쏟아 부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환난 중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분명히 내 삶이 환난이고 어려움이고 곰핍이고 뭐가 없는데 하나님 원망에 어쩌면 마땅할 수밖에 없다라고 누군가는 얘기할지 몰라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내가 얼마나 나쁜 죄인이었는가가 더 깨달아져요. 이게 역설이에요. 분명히 환난이에요.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사랑하신다면서 이 환난을 주세요. 하나님 나를 극진히 사랑하신다면서요. 나를 위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이 장애물은 대체 뭐예요? 내 삶에 이런 질병과 이러한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이 재난은 뭡니까? 라고 말해야 하지만 진짜 성령께서 일하셔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 부어지면요. 놀랍게도 내 안에 내가 얼마나 나쁜 죄인이었는가가 깨달아져요.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본질적인 죄가 무엇인가?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본질적인 죄는 특정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어떠한 내가 죄, 도덕적인 죄, 잘못을 한 것이 아니다. 본질적인 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은 것이며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은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이게도 환난 중에서 이 사실이 깨달아져요.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은 것, 나를 위해 살아왔던 것이 깨달아지면서 회개가 되어진다는 것. 그래서 이 사실에 눈을 뜨게 되며 비로소 십자가의 영광을 보게 돼요. 그 십자가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눈이 열리면서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비로소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잘못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내 지성으로 조금 아는 어떠한 생각들로 하나님을 재단했던 모든 삶들이요 죄송해져요. 할 말이 없어져요.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지도 모른 채 살아갔던, 내가 아직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큰 은혜라는 사실이요 절절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 나라를 소망하게 되거든요. 내 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혹여나 정말 만에 하나 내 목숨을 잃을지라도 나는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내가 간다라고 하는 그 소망에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도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에요. 성도에게 환난 중에 울어라. 너는 고통을 당해라. 당해봐라. 네가 나를 반역했으니까 뭐 당해봐.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하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감사하며 아니 오히려 더 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하는 자로 살아갑시다. 이게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유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부인할 수 없어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 앞에 있기에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 내가 십자가를 붙잡고 의지합니다 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에서 사랑으로 바꾸어 주시고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에 완전히 매료되어 우리의 삶을 살게 만드세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그 가득한 열정이 우리 안에 샘솟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살고 싶다. 주님을 바라고 그 영광 가운데 내가 거하고 싶다. 그 표대를 향하여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을 자랑하며 찬양하며 내 모든 일상 속에 주님을 증거하는 흔적을 남기고 싶다. 그것이요 우리의 마음을 가득하게 사로잡는 거대한 영적인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기류가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인생을 돌아봅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을 주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영광이에요.
이것이 다음 주 설교로 이어져요. 6장으로 곧바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에 대한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달려가는 거죠.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여전히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닮은 건강한 인격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감사가 우리의 입술과 삶에 울려 퍼짐으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요. 그러면 예배자가 돼요. 되는 거야, 자연스럽게. 그 예배자가, 삶의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의 도를 버리고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삶들을 부끄러운 우리의 삶들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화목하게 된 자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로서 어떠한 환난에도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런 가사입니다. 우리 찬양을 우리 고백 삼아서 함께 노래하면 좋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는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그 길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 성령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제가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저는 로마서 5장의 키가 3절 4절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의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이 저주가 아니라요, 환난이 은혜의 힘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면서 그 환난 중에 십자가를 더 알게 되면서요,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이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해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의 본래로서 우리를 감회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쏟아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머리가 아니라 나의 온 삶을 통하여, 나의 온 인격을 통하여
환난을 당할 때 그 환난은 근심 덩어리예요. 잃을 것에 걱정하고요. 모든 포커스가 잃을 것에 향해 있습니다. 그러니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들은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봐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고 누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감성적인 사랑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몽글몽글하게 나를 지켜주시는 수호 천사가 아니에요. 그러기에 환난 속에 인내를 만들고 인내 속에 우리를 연단시키면서 그 연단 속에 하나님만을, 정말 그 나라만을 소망하는 사람들 우리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혹시나 작은 자극과 충격에도 깨진 우리의 마음이라면, 여전히 우리가 건강하지 못한 인격 속에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면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간구합시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환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환난 속에서 하나님, 내가 인내를 이루게 하시고 연단을 받게 하시고 이 연단 속에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종이 호랑이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제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환난 속에서 더욱더 우리의 믿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하나님 그리스도인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고 나갑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사랑은 그저 신비로운 방법으로 내 앞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환난 속에, 인내 속에, 연단 속에 그 소망으로 그 사랑이 켜켜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쌓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이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상황이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만나고 싶지 않은 상황도, 비켜나가고 싶은 일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발견하며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너무나 선한 뜻이 있음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 우리가 건강한 인격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주님,
세상을 살아가며 특별히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폭풍과 같은 시간들을 지나갈 터인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그 모든 것을 없애며 그저 평탄한 길만 걷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폭풍우를 뚫고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게 하나님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 되어지게 하시고 작은 충격과 하나님 공격에도 쉽게 넘어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정말 굳세게 세워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바 되어서 하나님 내가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 부어진 사랑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그 놀라운 비밀과 역설의 은혜를 이 복음 안에서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이 놀라운 즐거움에 동참하면서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